크리스천의 질병의 치유. 인생의 많은 환난 중 원치 않는 질병이 오는 것만큼 힘든 시련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때로 나 자신일 수도 사랑하는 가족 또는 이웃일 수도 있다. 막막한 사막에 갇힌 것 같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나를 삼키려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려 질병에 덧앞에서 나를 주시한다. 우리는 어떻게 이 질병에 대처하고 이겨낼 것인가? 우리는 앞선 영상에서 크리스천에게 오는 질병의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의 질병에 대한 대처와 치유, 승리의 길에 대한 방법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의술을 통한 치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유의 성품과 기질들을 모두 다르게 창조하셨다. 그것은 모두가 다른 독창성과 개성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의 신비를 나타낸다. 각 사람은 다양한 인격과 영성이 빚어져 예수님의 지체로 연합되고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을 통하여 그 지체의 쓰임대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재하심이 다르다. 우리가 각자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과 동행한 흔적이 모두 다르듯이 때때로 같은 성경의 말씀도 사람에 따라,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같은 질병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병원에서 치료하시길 원하시고 누군가에게는 기도로 또는 안수기도로 등 각자에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방식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질병이 내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 내 생각과 결정을 독단적으로 정해 놓으면 안 된다. 무조건 기도나 안수기도를 통해서만 질병이 나을 것이란 마음이 틀릴 수 있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질병 자체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목적이 없으시기에 이 질병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치유의 과정 속에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바라시기 때문이다. 질병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일상의 가벼운 질병부터 중한 질병, 또 의학적 소견으로 알 수 없는 질병 등 다양하다. 일단 질병이 오면 먼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발달된 의술을 사용하신다. 단기적 치료, 비교적 간단한 시술,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질병에 대해서는 현대의학의 치료를 통해 인도하심으로 고치면 된다. 또한 일상의 잘못된 습관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부주의 등에 의한 질병은 치료와 함께 몸과 마음을 정화하며 거룩한 습관들로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이다. 오늘날 중요한 선교 방식으로 의료 선교를 택하는 것처럼 성경의 같은 선교 모델로 본다면 사도 바울과 의사인 누가의 전도 여행을 볼 수 있겠다. 사도 바울 사역에도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지만 의사였던 누가도 성경에서 사랑을 받는 의사로 표현되어 있듯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곁에서 끝까지 돌봄과 헌신의 사역을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질병이 생기면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로 낫는다는 목적을 세워 스스로를 시험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병든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말씀의 믿음을 통한 치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내가 단지 글자를 읽고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나를 읽고 쪼개고 나의 심중을 판단한다는 뜻이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다. 한마디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도 나를 읽는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악한 죄에 가서 내 마음을 찌르고 연약한 곳을 강하고 담대하게 덮을 것이며 내 마음을 판단하시어 내 안의 간사함을 도려내고 순결한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자.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으로 인해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은 직접 가서 고쳐주시려 했지만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셔도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 말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명령만으로도 하인의 질병이 나을 것을 확신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고 감탄하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즉 즉시 하인이 나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신 기록 중 믿음에 대해 가장 극찬하신 기록이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안수하지도 않으셨다. 이 대목은 중보기도의 중요성도 볼 수 있다. 자신의 믿음이 아닌 중보자 백부장의 믿음으로 치유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관계를 초월하여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치유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것이다.
복음을 관통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데 있다. 그만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며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고 때론 성령의 은사로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므로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의 행함을 통한 치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2년을 혈루중 앓는 여인이 있었다. 병을 고치려고 온갖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병세는 악화되었고 가진 재산도 거의 다 허비하게 되었다. 그 갈급한 마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이 사는 동네를 지날 때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무작정 달려갔다. 그녀는 그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는 믿음을 가지고 많은 무리들을 비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자 치료자이심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모든 환경의 저항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옷자락을 잡았다.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질병의 나아짐이 없어도 환경이 더 나빠지는 상황에도 상황이 허락할 수 없는 불가능 속에서도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행함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돌파하여 치유를 받은 것이다. 또 그녀가 붙잡은 예수님의 옷자락은 우리의 죄를 덮는 보혈의 의미로서 그 피의 능력을 상징한다. 즉 행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질병을 씻어낸 것이다. 혈루중의 여인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원하였으며 믿음으로 준비된 행함으로 인한 치유라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에 대한 치유는 예수께서 행함과 순종을 요구하신 경우다. 그에게는 흙을 침과 섞어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다. 치유의 과정과 단계가 있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명령 한마디면 치유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그에게는 왜 치유를 위한 행동을 지시하셨을까? 그것은 그 과정을 통해 겸손으로 더욱 낮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한 뜻이다. 이처럼 믿음의 행함을 통한 치유는 아직 질병에 대한 차도가 없어도 믿음으로 먼저 시인하고 치유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앞서 나누었던 말씀의 믿음보다 어쩌면 더 과감한 믿음의 도전이 필요할 수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행함으로 천국을 침노하고 치유를 바라볼 수 있겠지만 말씀과 기도, 믿음의 준비 없이 무작정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겠다며 치료를 중단하거나 섣부르게 앞서가면 안 된다. 기도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시는 경우에만 순종해야 한다. 어떠한 치유라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인간이 정할 영역이 아니다. 네 번째, 찬송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치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다. 성경에서 찬송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바로 다윗일 것이다. 다윗은 양치는 자였으나 탁월한 음악성이 있었다. 마침 사울의 거짓되고 불순종으로 인한 죄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때 신하들이 수금을 타는 자로 하여금 왕을 위로하자고 하며 발탁한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부터 그가 여호와의 영, 곧 성령께 크게 감동되었다고 한다. 그는 양치는 시간 외에는 들판에 앉아 수금치며 늘 찬양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성령의 영감이 있었기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게 된 것이다. 즉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울의 악령을 쫓아낸 것이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고 역사하신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은 잘 아는데 찬송의 중요성은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임재하사 치유하시는 것이다. 후에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쫓길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다. 오래도록 기도하고 응답이 없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며 절규했다. 매일의 죽음의 공포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지는 시편의 여러 장에서 나타난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과거 조상들이 경험한 구원을 떠올리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했다. 그리고 그는 다음 장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한다. 절망 속에서도 다윗은 찬양으로 고난을 이겼다. 그 간절하고 갈급한 간구의 찬양이 고통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바울과 실라의 옥중 찬양에서도 역사하셨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많은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가게 되었다. 매를 맞아 몸도 아프고 감옥 속의 어둠이 엄습했을 것이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도 현재의 절망에도 얽매이지 않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을 때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에 매인 것이 풀리는 기적이 나타났다. 찬양을 통해 본인의 결박만 풀린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 또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 및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찬송은 나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족, 이웃, 공동체 심지어 그 공간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기에 찬송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5번째, 안수 기도를 통한 치유.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며 그들에게 양들을 맡기시고 질병을 치유하신다. 의사를 통해서도 치료하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들을 통해서도 치유하신다. 이와 같은 모형은 신구약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각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치유하셨다. 사울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눈이 멀게 되었지만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인 아나니아를 보내셨고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셔서 치유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 여행에서 안수함으로 병든 자를 고쳤으며 훗날 사도 바울은 그의 손수건만 올려도 능력이 나갈 만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었다. 마지막 때의 시그널에 맞게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대부흥의 전조가 많다. 치유의 능력이 강력한 많은 사역자들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또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치유 집회나 실황 등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들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미디어의 공간에서도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본인의 질병에 맞는 신실한 치유 기도나 영상은 분명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파동이 분명하게 질병을 쪼개고 갈라지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분별이 필요하다. 직접 안수를 받는 것도 미디어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치유의 기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모든 것은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때로는 해당 사역자의 영적 상태나 잘못된 분별에 따라 바르지 못한 영적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로 분별하고 성령님께 간구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과 깨달음을 인도받고 확증받아야 한다. 6번째, 중보기도로 역사하는 치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은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고 치유하셨다. 그렇게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먹이셨으니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팔이 되고 발이 되고 손이 되는 한 몸을 이룬다. 그러므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복음 찬양 중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라는 유명한 찬양이 있다. 질병 중에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약해 있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가사이다. 그만큼 중보기도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강력하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말씀하셨듯이 말이다. 친조부께서 요양원에 계실 때이다. 증조부 때부터 신앙생활을 이어왔기에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 환송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의식이 없고 상태가 나빠지시며 그 와중에 얼굴 안색이 매우 어둡고 불편하며 찡그리는 표정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날 밤 저녁 묵상을 위해 골방에 시간에 앉았는데 갑자기 뱃속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탄식과 애통함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오 성령의 깊은 탄식이었다. 견딜 수 없는 슬픔과 회개가 폭발하듯이 뿜어져 나왔고 나는 그 엄청난 불과 폭포 같은 눈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소리가 나지도 않고 입만 벌리고 대굴대굴 굴렀다. 그리고 회개의 영이 임하사 조부의 제사함을 위해 간구로 시작하여 온 집안에 끊지 못한 저주와 죄, 구원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마귀를 대적하고 죄의 사슬을 끊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내 자신에 대한 기도가 아닌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내 모든 세포와 영이 반응하는 느낌에 놀라고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참이 지나 진이 다 빠져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조부의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 상태로 돌아왔다고 소식을 받았다.
그런데 희한하게 안색이 환하고 천사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표정으로 미소 짓는 모습으로 바뀌셨다고 했다. 그리고 의식을 찾으신 뒤 자식들에게 그간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셨다고 하셨다. 그렇게 얼마 뒤 소천하셨고 나는 조부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 천국의 환송식을 준비하시는 돌아가신 고모 할머니 분들을 꿈에서 보았다. 이 꿈은 장례식장에서 간증이 되었고 믿음에서 떠난 자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조부의 장례식은 모든 손님이 느낄 정도로 기쁨이 가득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나는 중보 기도의 강한 위력을 배웠다. 우리는 기도로 다른 성도들을 도우며 질병을 위해 또는 구원을 위해 중보할 수 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낸다. 7번째, 선포와 대적을 통해 질병을 쫓는 치유. 질병은 인간의 죄의 산물이다. 죄는 사망을 불러왔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태초에 원죄를 짓게 한 뱀이 있었듯이 죄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다. 결국 앞서 살펴보았던 질병의 치유의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 찬양과 믿음의 역사는 곧 죄의 정당성을 가지고 질병을 일으켜 그 육체를 사망으로 끌어가려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같다. 마귀는 영의 존재이고 각각의 형상이 있다. 그러므로 육신을 원한다. 인간의 몸에 들어가 마귀의 형상대로 드러내고자 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빚길 원하시는 원리와 같다.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마귀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형상대로 조종하고 죄짓게 만들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한다. 앞서 소개한 영상에서도 나누었듯이 마귀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마귀의 계략임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서서히 스며들어 생명의 몸에서 사망의 몸으로 가두고 마귀의 종노릇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마귀는 각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틈탄다. 인간의 각종 집착과 결핍, 의존, 상처, 거절감 등 혼과 기억에 의존한 자아를 마치 자신의 본질인 양 세뇌시킨다. 나의 쓴뿌리와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쏟아놓고 치유받지 못하면 오래된 자극들과 상처들이 쌓여서 결국 마음에 반복된 죄를 일으키고 그 틈을 타 각종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악한 영의 형체는 다양하다. 만몬의 영, 가난의 영, 결핍의 영, 분노의 영, 질병의 영 등 모든 악한 영들은 사람 안에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더 강화되기도 한다. 모든 마귀가 들어오는 경로는 같다. 죄를 통해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회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하는 이유다. 크리스천은 마귀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틈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한번 믿고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이 예수님처럼 흠없고 거룩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다. 스스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완전하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을 받고 그 피로써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피와 그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다.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한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영성을 능가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어야지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일 때 죄가 틈타지 않을 것이고 마귀가 틈타지 않을 것이다. 마귀로 인한 질병이 있는 경우라면 그 질병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된 마귀를 꾸짖고 쫓아야 한다. 물론 중보 기도나 사역자에게 안수를 받아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귀를 쫓아내 치유하는 것뿐 아니라 치유 이후의 삶과 행실이다. 집이 깨끗이 청소된 후 자신이 죄에서 떠나 정결한 삶을 살지 않으면 다시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 질병이 재발할 수 있고 더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죄의 뿌리를 먼저 파악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많은 회개와 부르짖음의 시간이 필요하다. 기도와 축사를 선포해도 질병이 낫는 사람보다 낫지 않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자신의 회개와 믿음과 영성의 깊이, 기도의 분량 등이 그 마귀를 대적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온다. 그러나 그 강력한 능력의 이름을 담아낼 자신의 그릇이 그의 위대한 이름이 쓰여질 도구로서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죄가 깊을수록 깨끗이 닦고 씻어내야 할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포하고 대적해도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고 실망하면 안 된다. 계속 선포하고 회개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질병은 천천히 나아질 수도 있고 어느 시점에서 즉시 사라질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훈련과 질병의 치유를 통해 당신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체득시키면서 당신의 질병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치유를 위해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공을 들이신 것이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기 위해 이 많은 과정을 함께 하신 것이다. 결국 당신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질병의 치유를 얻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도구로서의 당신을 준비시켰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의 병 낫기를 위하여 선포할 때 같은 질병에 놓인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이 역사하시며 치유하심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중보기도 원리의 한 가지로서 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수록 자신의 질병이 아닌 것에 대해 기도하거나 문득 떠오르는 질병들에 대해 선포하게 된다면 의인의 강구인 당신의 입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사명에 이미 동참한 것이다. 그러므로 질병의 환난 가운데 기도에 대한 응답과 열매들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말라. 그것은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도 아니요 열매 맺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단지 당신이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 그 열매를 감추시는 것이다. 바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호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천 여러분, 질병이 현재는 고난이 되나 그 고난이 훈장이 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 들어 올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게 될 것을 바라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